3장 1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03쪽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지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한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5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죠.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이어가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유대 왕들 중에 요시야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평가되어 있죠. 정말 좋은 평가 아닙니까?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을 보면서 그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부귀와 영광과 권력을 다 너에게 줄 텐데 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 세상적인 거 부귀 명예 권세를 다 얻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솔로몬은 마지막에 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이 개혁하는 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개혁의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던 그 모습대로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언약의 갱신을 시킨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개혁을 요시야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돌이켜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세상이 악하고 세상에 흘러가는 물들이 있어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세파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되잖아요.
이 요시아라고 하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도와주심 이런 뜻이 있어요. 이름 자체에도 하나님 도와주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도움, 사람들의 도움, 주고받고 사는 거니까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승리의 삶이라는 거죠. 요시아가 기억하는 것들이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죠. 23장 오늘 1절부터 보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자, 여기 장로라는 말이 연장자들이기도 하고 지도자이기도 한데 다 모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요. 제사장들도 모으고 또 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시아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네가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험한 일, 이런 일들을 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거두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생명에 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창조력이 있는 말씀에 찔림을 받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재갱신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3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고쳐먹는 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3절에 보니까 따르기로 하니라, 다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개혁, 요시아 왕 그러면 종교개혁이거든요. 종교개혁. 이방의 신들을 다 버리고 이방 그 제사법을 다 버리고, 그리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이에요. 오늘 말씀 4절부터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세요. 4절 쭉 나와요.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기에 보니까 1월 성신, 아세라 바알 신, 1월 성신, 이게 보니까 일, 해, 달, 별, 그다음에 각종 신들, 이걸 다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오늘 단어들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보세요. 이 5절 보니까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5절 마지막에도 보고 마지막에도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다 내려오게 할 때 폐하고. 6절 마지막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불 질러 버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묘지에다 갖다 뿌리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갖다 뿌리고 빻아서 뿌려버리고. 이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완전하게 없어뜨릴 때 박살낸다 그러잖아요. 박살낸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든 그 제사장들을 폐하고 그 기물들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버리고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다시 그 형태라도 모습을 갖지 못하도록 박살을 내버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법도 바꾸잖아요. 여기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당시에 이방신들에게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 비상식적이고 맞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제사법들은 다 못하게 하고, 이 요시야의 업적입니다. 성전 깨끗이 수리하고 율법책 발견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의 언약을 갱신하게 하고, 요셉의 율법에 따라 이 뒤에 보면 21절에도 나오죠. 21절에 보니까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가증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것 다 박살을 내는 거죠. 패하고 빻아서 가루를 내고 불사르고, 이렇게 다 고쳤다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말씀해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데, 문제는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경록케 한 그 죄의 값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 아몬, 또 오늘도 뒤에 나오는 여호와하스 왕, 여호와킴, 이거 다 뭐예요? 3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개혁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종교 개혁한 이가 없었더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어져가는 왕들, 여기에 왕들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하게 부응치 못한 거죠. 요시야의 개혁에 다시 악을 행해요. 여호와 아하스도 그렇고 여호와 킴도 그렇고 악행을 계속해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회개했다 그럼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말로 죄 지었다 회개했다, 또 다시 똑같은 죄 지었다 회개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왕들의 모습을 보세요. 또 악행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 경록케 하시, 하나님을 경록케 한 이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도 나오는 26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완전하게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돌이키지 아니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일이니까 한번 보죠. 예레미야서 2장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세요. 예레미야서 2장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세요. 여기 2장에 보면요, 1절서부터 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중심적으로 볼 거 9절부터 한 13절만 볼까요? 1052쪽에 있네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나 보세요. 예레미야서 2장 9절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백성이 행한 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의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참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신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악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므낫세 시대에 악한 죄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되풀이 되죠. 요시야 왕은 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개혁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남겨져 있는 악들이 또 되풀이가 되죠.
그래서 악은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루를 빻아서, 오늘 말씀 속에 좀 세잖아요. 패하며 불사르고 뿌리고, 그 형태라도 벗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민하지 않으면 이 되풀이되는 죄악들이 있어요. 이겨나가야 되는데 늘 끌려다녀요.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 앞에 오면 회개한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또 범죄하고 똑같은 악들을 되풀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 죄의 값을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삶을 개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 개혁이 뭡니까?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게 개혁이잖아요. 고칠 개자 쓰잖아요, 한자로. 고쳐서 늘 새롭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고쳐서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 되풀이되는 게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빗대어 보며 자기를 개혁하는 거, 이게 사는 길이죠. 성도가 사는 길. 오늘도 우리가 한 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면서 사는 거. 그리고 반복된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내어 버릴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취할 줄 아는, 헌신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취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거 기억하면서 세상이 인정하는 삶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에요. 우리는 꼭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서야 돼요. 그 앞에, 여호와 앞에서. 오늘 요시야 왕이 백성들, 장로들 다 모아서 여호와 앞에서 세우게 하고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날마다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그 삶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경주하되, 악하고 더러운 것,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빻아버리고 가루를 내버리고 패하고 다시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는 정말 철저하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반쪽짜리 순종만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성전 안에 있을 때나 세상 속에 살아갈 때나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생명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세상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었지만 하나님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런 기회에 더 새로워질 수 있는, 날마다 고치고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이들,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는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되,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